제목은 한 그리스도가 되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은 이제 오시는 목사님한테 많이 들으실 테니까 오늘도 두 번째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구원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은혜를 주셨다. 사랑과 은혜죠. 그 다음에 사랑하사 독생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죠. 구원에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믿음과 사랑도 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동적인 믿음과 수동적인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원리를 요약하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자. 저를 믿고 서로 사랑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사랑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죠.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주장으로 존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한 3년 동안 그 일에 매진하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 오직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doing, 사랑으로 역사해야 된다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주석하면서 1935년 갈라디아 주석을 마치는데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The Christ,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A Christ, 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 논구에서 말하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오직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doing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자. 한 그리스도가 되라. being, doing을 통해서 being이 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be a Christian. 크리스찬이 되는 거. be a Christ. 그리스도가 되는 거.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루터는 겉모습만 경건하고 내면에 뜨거움이 없는 자들을 향해 거침없는 비유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껍데기만 남은 성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뜨겁게 흐르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훔친 도둑이다. 도둑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는 불 꺼진 화로와 같아서 아무도 데울 수 없고 결국 자기 자신조차 얼어 죽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받기만 하는 이기적 신앙에 대해서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삼키기만 하고 이웃에게 뱉어내지 않는 자는 영적인 블랙홀이다. 빨아들이기만 하고 내놓지 않는 영적인 블랙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와 같아서 전체를 병들게 한다.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만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있을만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행위가 없는 자는 울리는 징보다 못하다. 사탄도 교리는 알지만 사랑은 모른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사탄의 신앙과 비할바없다. 아주 루터는 사랑을 강조한 그런 신학자고 또 신부였다, 목사였다.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인 신약성경을 통해 지난 20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셨나요?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얻는 것이요 사랑은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있었죠.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신학이 바울의 말씀들이죠. 바울의 13권에서 그리스도인 되기 신학이 탄생됐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신학 13권이 끝날 즈음에 공간복음서가 나타났어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은 제자 만들기, 제자되기 신학의 말씀을 주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신약성서의 마지막 저자 요한에게서는 형제되기 신학,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해서 제자를 통해서 형제까지 되는 그런 신학,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되기, 그리스도 닮기, 그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바울과 공간복음서와 요한의 공통적인 점은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바울도 doing으로 being되라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초반에 말씀을 했죠. 뒤에 디도서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우리가 항상 바울이든지 요한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처음에 한 말만 기억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한 말을 같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야 되지 행위로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뒤에서 말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doing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잘할지라. 더 크라이스트에게 이르기까지 잘하라. Be your Christ. 그래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우리는 몸이요, 그는 머리다. 몸이 머리하고 떨어질 수 없고 항상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라. 우리 몸 지체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크라이스트가 돼야 된다. 공간복음서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더 크라이스트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하는 일을 보고 그리스도인 줄로 알라. doing 하는 자를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being 알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그리스도가 합니까? 병자들이 일어나고 소경이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일을 하는 그리스도를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행하심을 믿는 자라야 진짜 믿는 자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죠? 그가 그리스도로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것을 그도 행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은 저분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뭐뭐 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예수 나무에 우리는 예수 가지니까 열매는 뭐예요? 예수죠.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 나무에 그리스도 가지니까 더 크라이스트 나무에 A 크라이스트 가지니까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오는 열매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나무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야 되죠. 네? 그리스도 나무에서 크리스찬이 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할 때는 나는 예수나무요 너희는 예수 가지니 나오는 열매는 예수여야 하죠. 네, 우리 아이들을 열매 맺게 할 때 우리들이 제자로서 열매 맺을 때 무엇으로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까? 예수로, 그리스도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로 자라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로 자라도록, 크라이스트로 자라도록, 열매 맺도록 그렇게 제자 삼고 자라게 물을 주고 해야 되겠죠. 콩 심은 데서 콩나무, 파 심은 데서 팥난다. 그죠? 예수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예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들어요? 예수를 만들어야 돼. 그죠? 내 자신이 예수가 돼. 예수 가지가 되고, 예수가 되고, 우리 열매는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죠?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나와 내 말에 거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 예수 믿음을 말하고, 내 말에 거하면은 사랑의 계명에 거하며, 믿음과 사랑에 거하면 바로 예수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 밑에 잘렸어요. 잘린 부분이 바로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겁니다. 더 크라이스트에게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이제 사랑으로 크라이스트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된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주님을 배웠으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행한 것이 doing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이런 의는 being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는 목사 예수가 되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 예수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일을 목사는 목사 일을 행하는 자가 목사죠. 이름만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행한 것이 장로라는 것을 드러내죠. 이름만 장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라이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행한 것이 빙이 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나의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크라이스트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더 크라이스트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타내니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더 크라이스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크라이스트는 더 크라이스트를
보게 되고 그가 나타났을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조 말씀인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 먼저 있었죠. 그 다음에 초기에 신약성경 초기에 바울이 먼저 나왔고 복음서가 중기에 나왔고 후기에 요한의 말씀들이 나왔죠. 여러분 어떻게 크라이스트가 될 것입니까? 이 성경을 종합하면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죠.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토가 묻어져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공간복음서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하는 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하라. 요한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나타낸다. 나와 아버지를 하나다. 이렇게 말하죠.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가 있는데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값싼 은혜란 투매 상품인 은혜가 투매 상품이 되어버리고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은 은혜를 의미한다. 이건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만들었다는 거죠. 값싼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은혜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제외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여가 없는 제사입니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그에 비해서 값비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희생과 죽음을 치러서 우리에게 주신 값비싼 은혜였다.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다.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주를 따르라. 우리도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고 우리 또한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치러서 형제들에게 값없이 무료로 은혜를 나눠주어야 한다. 왜? 그 은혜는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비싼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크라이스트의 차이는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한 그리스도인 사람이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여 생명을 주는 한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life received, 생명을 얻은 사람을 얘기하고 크라이스트는 life given,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생된 에게노트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발생된 이들을 신이라 했다. 신. 소문자가 아시죠? 소문자가 A 크라이스트죠. 요한복음 3장 16절들, 저는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3장 16절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사 독생자의 크라이스트의 목숨의 사랑으로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은 성도들이 요한 3장 16절에만 여기만 머물러 있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요한 3장 16절, 요한 5장 24절 등 어려서부터 밑줄 친 성경 구절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구절들만 모아서 조직신학을 만든 사람들은 내가 복음주의자입니다.
마가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내가 복음지이자. 내가 만들었어. 성경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거. 그런데 요한 3장 16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요일 3장 16절도 있다. 요일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계속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더 크라이스트와 A 크라이스트의 공통점은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John 3:16에서는 Be a Christian, 1 John 3:16에서는 Be a Christ.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저는 이 요한 1서 3장 16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듯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최후의 저자 요한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을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에 유마 한인교회의 한 성도님이 멕시코의 대우의 주재원으로 왔다가 25년 정도 유마에 살다가 떠나는데 아들 있는 그 워싱턴주로 떠나는데 장로님이건 교인들이건 다 25년 동안 그 신앙생활한 그 형제 같은 그 집사님을 떠나보내는데 다들 울더라고요. 다들 울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목숨 내려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여기 엘센츄로 임페리얼 카운티 여기까지 와서 또 멕시코에서 일하면서 수고하고 여기서 사는 것 바로 옆에 있는 형제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해, 십자가 피해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형제들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제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요한이 하는 말, 형제가 되십시오. 형제에게 그리스도처럼 형제에게 A 크라이스트가 되십시오. 라는 것이 요한의 설교고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 3장 16절로 더 크라이스트로부터 목숨을 구원받고 요한 1서 3장 16절로 영생하는 목숨. 이제 우리의 목숨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이 영원히 살아있는 목숨으로 형제를 위해서 쓰는 형제를 사랑하는 A 크라이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부터는 크리스천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서 살자. 더 크라이스트에 붙어있는 그리스도로서 살자.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로서 살자. 옆에 형제 이웃에게 Be a Christ. Be a Christ. 누가복음 10장 25절 27절 보면 율법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읽었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옳도다.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은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이웃 사랑은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이웃 사랑은 도덕 윤리지만 예수님에게 이웃 사랑은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이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개가 합쳐 있어야 영생을 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 근데 자기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고 질문하죠. 영생에 대한 답을 이미 율법사는 알았어요. 오늘 현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만 생각해.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으려는 것을 알아. 알지만 계속 하나님만 사랑해. 그래서 질문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으라는 말을 안 믿어.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알아도 역시 이 율법사도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으려는 말씀을 소홀히 했죠. 그래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물어요. 여기 보니까 Who is my neighbor? My neighbor.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이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me-centered, 나 중심적인 그런 이웃을 설정하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데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어주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반쯤 죽게 되어 쓰러졌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 유대인 그 쓰러진 사람과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사람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일으키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주막까지 데려가 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사한테 누가 저 쓰러진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Who is his neighbor? 그 이웃이 되었느냐? He centered,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중심적 사람이 바로 A Christ. 율법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이웃이 되라.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이웃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자 중심으로 내가 이웃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Who was his neighbor? 오늘 우리 형제들 가운데 쓰러진 자는 누굽니까? 그에게 크라이스트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의 목적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라는 열매, 예수라는 열매를 맺어야 바로 진정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가 되십시오. 한 명의 그리스도가 되십시오. 내 형제에게 그리스도가 되십시오. 그리스도가 모인 그 지체들이 모인 곳에 모두가 나는 너희요 너희는 나다.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희 모든 가지들은 나무잖아요. 그죠? 이 엘센치로 교회가 모두가 A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더 크라이스트를 이루고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되십시오. 그리스도가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을 내주는 그리스도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